우리 모이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알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등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다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확도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자식을 볼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으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비난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이 가진 가장 깊은 열망 중에 하나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온전히 인정받고 싶고 또 이해받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가 아니라 많은 사람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정작 내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그 한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외롭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때론 가족조차도 내 마음속의 깊은 사정과 아픔을 다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팀 켈러는 인간의 가장 깊은 실존적 욕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온전히 알려지면서 동시에 온전히 사랑받기를 갈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또 다른 소리가 우리 안에 또 들려온다라는 거죠. 내 진짜 모습을 들키지 마라. 내 약점과 추함, 내 내면의 이기심을 들키는 순간 사람들은 너를 떠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이 두 가지 욕망이 충돌을 하는 거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나를 또 사람들이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나를 또 그대로 투명하게 다 보여주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끊임없이 가면을 쓴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인 척, 착한 척, 상처받지 않은 척, 쿨한 척, 거룩한 척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포장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나의 진정한 본 모습이 발각되는 것은 곧 그들로부터 거부당하게 될 것이다. 결국 거절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포장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우리 모두의 그 가면을 벗겨내는 아주 충격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일명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편재,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도망치고 싶었고 숨고 싶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나의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것을 직역하면요. 여호와여 당신이 나를 살펴보셨으니 당신은 나를 압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친밀하게 고백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을 향해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주님께 자주 드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살펴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하카르입니다. 이 살펴보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치 수사하듯이 사사시 찾아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살피다라는 그 단어 하나만 보면 좀 우리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나를 사사시 조사해서 뒷조사하는 것처럼 마치 요 안에 감시 카메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CCTV를 설치해 놓고 우리의 일수적 일투거를 다 이렇게 일일이 살피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새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사시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되 우리의 매우 일상적인 삶조차도 그 한순간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거겠죠. 그 하나님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또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이러한 때도 주님께서는 나를 살피고 계시고 나의 모든 행실을 다 아신다. 내가 혀를 놀려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세심하게 살필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말도 심지어 내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의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아시는데 이는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겉모습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안에 담겨 있는 인간의 모든 생각과 동기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 마음조차 내 스스로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내 감정이 왜 이렇게 요동치는지 스스로 잘 설명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모든 숨겨진 동기와 소망 등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로 언어로 다 표현하지 못해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전부를 다 아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아심은 정죄하기 위한 감시가 아니라 오히려 세심한 사랑의 돌보심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심하게 돌보시고자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 어린 시선으로 우리의 존재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살피시는 것입니다. 마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이 지식이 너무나 깊고 높아서 인간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다라고 다윗은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식은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다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억울함도 아시고 때로는 남모를 그 헌신과 눈물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운 속사정을 다 이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공감해 주시고 진정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5절과 6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의 앞뒤로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전부를 아실 뿐만 아니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계신다. 그리고 내게 안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앞뒤를 둘러싼다라는 것은 바로 원수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완전한 앞뒤에 둘러싸서 완전히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나의 보호막이라는 거죠. 방어막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수해 주신다라는 것은 이 또한 보호를 의미하고 축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안수를 하죠. 나의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걸음걸음 앞뒤에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어제와 저와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제와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앞길까지도 내다보고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모든 것을 또 솔직하게 또 아뢰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를 솔직하게 못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또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또 이 말이 또 주님 앞에서 불신의 말이 될까봐 그것을 또 제대로 토로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는 항상 주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어디나 계신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시온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아멘.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은 공간과 거리와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때는 어느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낙심하거나 어떤 영적인 침체가 오면요, 숨으려고 합니다. 뭐 사람으로부터 피해서 숨으려고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도 피해서 숨으려고 합니다. 특히 고난이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뭐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러나거나 멀리 떠나는 사람들, 오히려 더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도 거기에 계신다. 수월 땅끝까지 내려가도 또 거기에 계신다. 바다 끝에 내가 거할지라도 거기에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피할 수 없다.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은 절망과 고통의 자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면 수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수월은 음부, 무덤, 어떤 지옥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수월까지도 내려가는 그 절망의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세상의 가장 외딴 곳, 바다 끝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느껴지지 않고 그곳 가운데 우리가 절망을 느끼고 있고 슬픔을 느끼고 있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붙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홀로 있고 싶을 때에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피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오히려 우리의 삶의 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 깨달았느냐? 그가 고난 중에 깨달은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이 임재가 축복이구나. 때로는 하나님을 피해 숨은 그곳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10절에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 우리 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와서 정말 사방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어떤 그런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빛과 어두움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일반이다, 상관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빛 대신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과 함께하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어두운 그 밤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어둡고 캄캄한 그 고난의 현장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 앞에 그 모든 흑암은 물러가게 될 거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아무리 절망적이고 두렵다 해도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길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길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캄캄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면 그 임재가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해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어떻게 노래하냐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그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왔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우리는 분명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13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다윗이 앞에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편지하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노래했다라면 여기서는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가치 있고 특별하게 창조하셨는지를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나를 굉장히 보배롭게 지으셨다. 정말 놀랍도록 지으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다윗이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직물을 짤 때 아시죠? 우리가 뜨개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실줄과 낫줄이 이렇게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서 섬세하고 정교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섬세하게 만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우연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다른 말로 창조하신 거예요. 어떤 부모님의 계획에 의해서 아니면 부모님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원치 않는데 간혹 이런 내적 치유하다 보면 상처 중에 이렇게 이게 다 자녀 가족 가운데 특히 많잖아요. 원치 않는데 나았어. 그래서 그게 상처가 돼서 또 이렇게 내적 치유를 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모가 원치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말 놀랍고도 경이로운 계획 가운데 놀라운 솜씨로 자신을 지으셨다라고 지금 경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신비롭고 깊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지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16절을 보면 우리의 형질이 다 이루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하루를 다 살기도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이 지금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기와 뼈가 생성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그 세심한 계획 가운데 선한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 어떤 실수나 우연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목적과 사랑 안에서 빚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계획 가운데, 신비로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가운데 만들어진, 창조된 걸작품이라는 거죠. 따라서 자신의 삶을 우리는 그 누구와 비교하거나
열등감 속에서 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신을 재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어떤 외모나 능력, 재산이나 재능, 학벌이나 어떤 사회적 지위로 우리에게 가치를 매기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상대적인 평가나 가치가 아닌 바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여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이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그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의 장래와 미래를 너무 인간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시작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태어난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걸음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요, 우리의 이해를,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자녀가 다 알 수 없듯이 다윗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생각과 선한 계획들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요,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자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깨달은 가운데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신 그 원래 그 선한 뜻대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자신도 응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기로. 그래서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알고 계시기에,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에 그분께 두려움 없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나를 사사시 감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짓이나 탐욕이나 원망이나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시험하시고 있다면 그것을 다 드러내고 다 씻겨주시고 내가 어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속사정과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이 나를 선한 길로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더불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스스로를 살피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죠. 우리가 뭐 언제나 스스로 깨달은 적이 있었나요? 하나님 나를 살피사 하나님 내 마음을 시험하사 나의 또 잘못된 동기와 또한 행동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러한 것들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며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오늘 이곳 가운데 나온 주님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그 모든 속사정을 아시오니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요 우리를 끝내 하나님의 그 목적한 바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피하니까 하나님 하늘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 거기 계시며 하나님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어디에 거하는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두 손을 꼭 잡고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여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또한 우리의 소원과 바램도 다 아시는 그 주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앞뒤에 우리의 정말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막막한 현실 가운데 어두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주님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밝혀주시고 아버지여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